할렐루야.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지 감사가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은성이가 아파서 카톡으로 기도해 주세요 그랬는데 은성이가 저렇게 그냥 모자 삐딱하게 쓰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나오는데 엄마 아빠 손잡고 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은성이 개벽시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그러지 하준이도 공룡이랑 잘 놀다가 왔대요. 아이고 하준이가 나는 앞에 설교하는데 하준이는 뒤에서 설교하는 거 보니까 우리 하준이가 멋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줄 믿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20만 명이 넘었다죠.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전쟁의 소식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요. 가까이서는 사람과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갈등 관계가 있고요. 다툼이 벌어지곤 합니다. 더군다나 가정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부모 자녀 간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참 힘든 것을 경험해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돼서 서로 사랑하고 이기고 나가는 것이 복된 성도의 삶인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코로나도 이기게 하시고 가난도 이기게 하시고 질병도 이기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겨서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지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냈습니다. 이게 주일날이 되면 어떤 우리 성도들이 어떤 얼굴로 오실까, 웃으면서 오실까, 무겁게 오실까, 또 누가 오실까, 새로운 분은 또 누굴까 기대가 되는데 오늘 여러분 얼굴 보니까 다 환해지셨네요. 좌우에 계시는 분들 서로 보면서 반갑습니다. 눈이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왜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둘까? 한번 읽어볼까요? 왜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둘까? 여러분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보배, 그것도 귀하고 값비싼 보배인데 질그릇, 뚝배기, 항아리 이런 데다가 담아둔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상식적으로는요 이해가 안 됩니다. 값비싼 보배, 아주 귀한 보배는 어디다가 보관해야 돼요? 보배함이나 금고나 장롱 깊숙이 넣든지 아니면 은행에다가 보관해야든지 이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값비싼 보배를 뚝배기나 항아리에다가 담아둔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 상식을 깨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보배를 질그릇에다가 담아서 보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결혼 때 폐물을 받았는데 선물로 골드바, 골드바는 뭐냐면 금덩어리, 금괴 이런 걸 받았는데 항아리에다가 두고 보일 데다 두고 뚝배기에 담아두고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할렐루야. 하도 많아서 여기도 금 저기도 금 아무 데나 둬도 그렇게 많아서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 어느 교회 가는데 그 집사님이 옛날에 자기가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분이 돈을 가만히다가 담아뒀대요. 방에 들어가면 이리 채이고 저리 채는 게 돈이었답니다. 그래가지고 돈이 하도 귀찮아가지고 애들이 돈 10,000원짜리 이런 걸 가지고 딱지치기를 했대.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도 돈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날아가는 거는 3년 만에 다 날아가더래.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금이 그 비싼 금을 여기다 두고 저기다 두고 그냥 보이는 데마다 금이라면 야 그런 가정들 되시기를 바래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그랬어요. 아니 값비싼 보배를 금그릇에다가 은그릇에 담아두지 않고 나무그릇에 담는 게 아니라 질그릇에 토기그릇에다가 담아둔다. 이것을 보면은 보통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성경은요 상식으로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다?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셨다? 상식으로 맞지 않습니다. 바람과 바다가 풍랑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잠잠해라 말씀했더니 잠잠해졌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시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질그릇이 왜 금은 보화를 담아둘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될까? 한편으로 생각하면은요, 이 질그릇이 누굴까? 나예요. 여러분이심을 깨닫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가 돼요. 내 몸은 질그릇처럼 보잘 것 없어요. 볼품도 없어요. 질그릇의 특징은 약해요. 그런데 여기다가 예수님이 가장 귀한 보배를 내 속에 담아두셨다? 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뭐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흙으로 만드셨는데 흙이 바로 뭐냐? 이게 질그릇이거든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진흙입니다. 우리 진흙으로 그릇을 딱 만들어 놓고 우리 속에다가 보배, 귀한 것, 값비싼 거를 딱 담아두셨다고 하니까 이게 감사거리가 됩니다. 여러분이 질그릇이 되고 싶어요? 금그릇이 되고 싶어요? 금그릇이요. 금그릇이 되고 싶죠? 네. 금그릇이니까 금 속에다가 그냥 많이 담아두고 싶은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귀한 보배는 질그릇에만 담아둔다. 마음에는 금그릇이 되고 은그릇이 되고 싶지만 그거는요, 금같은 믿음을 가진다는 의미로 저 전사님이 말씀한 거고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보배를 금그릇에 담아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금그릇은 누굴까? 어떤 사람이 금그릇이고 은그릇일까? 이런 사람 있죠. 나는 아주 귀한 존재야. 나 잘 봐줘. 나 대접해줘. 나 무시하지 마. 나 금같은 사람이야. 나 대단한 사람이야. 나 얼마나 위대하지 마라. 내가 능력자란 말이야. 나 건드리지 마. 나 무시하지 마. 이런 사람이 다 누구예요? 금그릇인 거예요. 나 금같은 존재라고 까불지 마. 나 무시하면 큰일 나. 이런 사람이 금그릇인 거예요. 이런 사람과 함께 살면 피곤해요? 행복해요? 피곤해요. 밥상 차려와. 탁 앉아서 반찬이 이게 뭐야? 나 무시하지 마. 나 금같은 사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내가 위대한 사람이라고. 내가 얼마나 능력자인 줄 알아? 이런 사람과 살면은요, 참 피곤하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이 막 한숨이 나와요. 그죠? 여기다가는 하나님이 보배를 담아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질그릇의 특징은 뭡니까? 볼품 없어요. 보잘것 없어요. 깨지기도 잘해. 상처도 잘 나요. 여러분이 누가 툭 던진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아. 아팠어요. 아니 어떻게 그분이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아니 부모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해? 자녀가 내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여보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해? 속상해. 나 아파. 왜 괴로워서 잠 못 자고 왜 속상하고 상처가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이 다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그릇은요 깨지지도 않고요 상처도 안 나요. 여러분은 그렇다면 금그릇이 되고 싶어요? 질그릇이 되고 싶어요? 또 대답이 없으시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 위대합니다. 나 능력이 있습니다. 내 주먹을 믿으세요. 난 계획하면 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금이라고 금그릇이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래 너 잘 사는데 너 잘난 맛으로 살아봐라. 너 나 없이도 산다고? 그래 해봐라. 그리고 하나님은요 관심을 뚝 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난 약해요. 나는 저분이 그 말한 것 때문에 속상해서 하나님 어떡하죠? 부인 나가 맨날 속상하게 해요. 자식이 없다고요. 가진 게 없다고. 배우지 못했다고요. 맨날 속을 끓이고 속상하게 만들어. 하나님 어떡하죠? 신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너 질그릇이 깨졌구나. 그래서 보배가 되신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그래 힘내라. 내가 너 소원을 들어줄게. 요렇게 하시고자 질그릇같이 상처받기 쉽고 깨지기 쉽은 저희들에게 보배를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금그릇이 되고 싶어요? 질그릇이 되고 싶어요? 질그릇. 할렐루야. 그럼 이제 설교 끝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또 소원하시니까 여러분, 금그릇이나 은그릇은요 견고하고 든든하고 그래서 깨지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자가 강한 사람이에요. 내 생각이 옳아, 맞아, 틀림없어. 이 사람들이 되게 금그릇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그래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이 부서지고 깨지지 않으면 절대 가나안 땅을 구경만 하는 거지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이 어디느냐? 가나안 초입에 있는 거거든요. 약속의 땅 초입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 약속하신 나라에 들어가려면 내 속에 여리고성이 깨지고 부서지고 완전히 무너져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깨지고 부서지는 게 그렇게 좋은 거지요. 어떤 여인이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내 자존심 무너져서 죽으려고 했는데 살려주시고요, 내 병도 고쳐주시고 너무너무 예수님이 감사해서 뭐 드릴까? 내가 평생 모았던 옥합이 있지. 그래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어드리려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옥합을 깨트려야 그 속에 뭐가 나와요? 향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와서 찾았던 옥합, 그 귀한 여기다 담아서 뚜껑까지 딱 봉해둔 건데, 이 옥합을 딱 깨트린 다음에 이 속에 있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옥합 그릇이 깨지지 않으면 이 속에 있는 향유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속에 향유, 이게 보배와 같은 건데, 이 값비싸, 그 옥합이 귀한 게 아니라 요 속에 들어가 있는 향유가 비싸기 때문에 요게 나와야 진짜인데, 이게 나오려면 옥합 그릇이 깨지고 부서져야 향유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옥합 같은 그릇은 뭐냐? 내 몸이라는 거지.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이요, 옥합을 가지고 왔는데 이 옥합이 깨지지 않으면 부어드릴 수가 없잖아요. 깨져야 되거든요. 이 말을 보겠습니까? 내 생각이 깨지지 않으면요, 내 자아가 부서지지 않으면요, 내 고집이 부서지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께 하고 싶어도, 향유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전도사 때 돈을 가만히다가 보관하고 이리 채이고 저리 채했던 분이요, 저를 만났을 때는요 다 날라간 상태였어요. 남편은 충격을 받아서 중풍 환자가 됐고요, 그 집은요 조그만한 집에 살았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전도사님, 옛날에 우리 집이 그렇게 부자였는데요, 아유 그때 말이죠, 목사님이 자동차 산다고 그럴 때 헌금 좀 할 걸 못해서 죄송해요. 그때 교회에서 건축할 때 내가 조금만 드렸으면 좋았을 때 그걸 못 드렸어요. 못한 것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뽑아요. 있을 때 뭐라고요? 잘해라고 했는데, 남편이 중풍으로 그냥 막 마비가 됐을 때, 아유 남편 좀 잘해줄 걸 그랬어요. 마비가 돼서 그때 벗을 도와주고 그냥 막 그렇게 해줘가지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되고 후회하게 되는데, 있을 때 좀 잘하지, 돈 있을 때 좀 잘하고, 건강 있을 때 좀 잘하지, 그냥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그럼 그 다음에 돈 생기면 또 할 수 있을까요? 건강 주면 잘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아마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회개하면 회개 합당한 천국 열매를 주시니까요. 그죠? 여러분, 부서지고 깨져야 고운 가루가 돼요. 소재를 드리려면 뭐냐? 곡식을 드리는데 곡식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깨고 부시고 가루가 될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소재로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부서지고 깨져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여기서 툭 치면 나는 부족해요. 저기서 뭐라 하면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실수도 많아요. 이게 다 내가 부서지고 깨져야 하나님 앞에 소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깨지고 부서지세요. 깨지고 부서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야 자기 십자가를 들 수 있다. 그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뭐냐? 깨지고 부서져서 난 아무것도 안 해요. 이 사람 어떻게 되느냐? 당신은 참 무식하네. 예, 나 무식해요. 제가 어릴 때는요, 저한테 아유 키도 되게 작으네. 그러면요 뭐라고요? 갑자기 말꼬리가 올라. 뭐라고요? 해볼래요? 당신은 뭐 커서 돈도 없는 게 그래요? 당신은 나무 뭐 있어요? 말꼬리가 올라고 해볼래요? 그랬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는요, 누가 저 별빛교회 가면 키 작은 목사가 있대 그러면 예, 제가 작습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키 작다 그러는데 내가 뭐 작아? 크지? 이렇게 말하봐야 소용이 없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나는 죄인이지.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부서지니까 하나님이 잘했다 하시는 걸 봐요. 어떤 사람이 싸웁니까? 어떤 사람이 다퉈요? 뭐 나 무시했다 이거요? 뭐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이게 뭐냐면 내가 살아있는 거거든요. 가끔가 지하상가를 가다 보면은요 싸우는 소리가 많아요. 야, 손님으로 갈 때는 그렇게 친절하고 다정하고 그냥 막 깎아주고 그랬던 분들인데 싸우는데 앞집이 서로 싸우는데요. 이야, 여자분들의 입에서요, 저분의 입에서 저런 말, 이야, 상상도 못할 얘기가 막 나오더라고요. 지하상가니까 얼마나 소리가 커져요? 옆에 있던 사람이 아이고야 대단하다 대단해. 요즘 코로나 시대 때 불경기가 되고 써야 될 건 많은데 수입이 없다 보니까 싸움이 벌어지네. 대단. 앞집끼리 맨날 보던 사람끼리 싸우고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개는요, 뭐지? 나 무시했다고? 내 손님을 뺏어가? 이런 거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 나 못 배웠으니까. 그래, 나 힘든데. 그래, 나 잘생긴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래, 뭐지? 그렇게 말해? 어떻게? 이렇게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싸움이 없죠? 갈등이 없죠? 왜 그렇습니까? 나는 죽었어. 나는 죄인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그 말하면 그래 막같지 뭐. 그래, 난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야. 난 질그릇이야. 그래, 무시해도 돼. 내가 무시받을 만하지. 이러면 싸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 내가 금그릇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존귀한 사람이니까, 나 몰라 내가 은그릇인데, 나 몰라 어째? 이렇게 되니까 싸움이 벌어지죠. 나는 뭐냐? 질그릇이야. 뚝배기야. 항아리야. 보잘것 없지 뭐. 그래, 그렇게 말해? 그래, 감사해. 그렇게 말해줘서 이러면 내 속에 뭐가 나와요? 보배가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랬잖아요. 7절의 말씀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질그릇인데 다만 뭐냐? 왜 질그릇에 담아두느냐? 깨지고 부서지면서 거기서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아멘. 어제 저녁에 제가 금식 오신 김영래 목사님 가지고 설교하면서 여러분은 목사가 된 것을 감사합니까? 난 목사가 된 것이 그렇게 감사하고 난 다시 태어날 수 없지만 다시 태어나도 목사할 거고요. 난 하나님의 목사로 된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왜? 목사는 아무나 합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니까. 전도사는 아무나 하는 게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같이 보잘것없는 질그릇 뚝배기 같은 존재를 택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셨다. 그게 감사권이라고 배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서져야 돼요. 그냥 부서지질 않습니다. 뚝배기나 항아리나 질그릇 이런 것들이 깨질 땐 뭐로 깨져요? 충격이죠. 충격을 주고 망치를 치고 떨어뜨리고 그러면 그때 그 충격으로 깨져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고난, 아픔, 시련, 환난 이거를 통해서 내 질그릇을 깨뜨리고 내 속에 보배를 드러내고 향유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한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이 고난이 많은 건 뭐냐면요, 여러분을 깨뜨리고 부숴서 여러분 속에 보배를 드러나고 향유를 드러나게 하시려고 그러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그 고난, 아픔, 고통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나를 깨뜨리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아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약해지고 약해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커진다는 겁니다. 내가 강하고 위대할수록 하나님은 작아지고 약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가진 것이 몸밖에 없네요. 몸밖에 없어 몸을 드립니다. 이거 0.1%고요. 나머지 99.9%는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은성이가 아플 때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일 기도한 게 부모님이었을 텐데 옆에서 열이 펄펄 나는 은성이를 보면서 대신 아파주고 싶죠. 부모 심정이 그러잖아요. 하준이가 힘들면 엄마 아빠가 아이고 내가 대신 힘들고 얘는 좀 밝게 즐겁게 살았으면 좋은데 마음뿐이지 안 되거든요. 자녀들에게 넉넉하게 주고 싶은데 현실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나는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못하실 것이 없죠.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났냐? 하나님 난 못해줘요.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내가 아파도 못하겠어요. 하나님 해주세요. 나를 위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때 하나님이 나 부르느냐? 내가 해줄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 깨지고 부서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준다는 거죠. 그래서 8절로부터 뭘 말씀하느냐? 질그릇과 같은 나라를 깨뜨려서 향유를 드러내고 보배를 드러내는데 그 방법이 뭐냐? 고난이나 아픔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8절에도 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합니까? 나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깨뜨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심이지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요 산 넘어 산일 때가 있어요. 파도가 한 번 올려가는데 또 몰려올 때만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코로나 확진자가 막 늘어나서 거리 유지하고 힘들 때 불경기라 수입이 떨어져 가요. 경기가 안 되고 말도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왜 자꾸 우겨서 사는 것이 많아질까? 아, 하나님이 그걸 통해 나를 깨트리고 부서뜨리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심이구나. 그렇게 올 때 하나님 우겨싸움을 당하게 되는 빚쟁이들이 막 몰려오고 아픔이고 되는 일 없고 그럴 때마다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부서뜨리는 거네. 내가 부서지게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그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려서 우리를 속에 있는 보배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우겨싸움을 당하지만 하나님께 부서진 사람은 우겨싸움을 당하지도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건 뭐냐? 답답한 일을 당해도 뭐 하지 않는다고요? 낙심하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할 때마다 이 답답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깨뜨리시는 거네. 나를 부인하게 하시는 거네. 아, 나에게 고은가루가 되게 하실 거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들으려면 하나님이 답답한 일을 해결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지. 여러분 인생 문제 답답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바로 뭐냐? 나를 깨뜨리시는 과정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네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고백하게 하시려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낙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있습니까? 아멘. 9절에 보면은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박해를 받는 것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손가락질하고 무시할 때 박해, 육체적인 고난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가질 때 그 신앙 가진 것 때문에 막 죽이려고 달려들 때마다 우리는 때로는 버림받는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 내가 박해를 받는 게 뭐냐? 내 자아를 깨뜨리는 거예요. 내 고집을,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박해를 주시는 겁니다. 충격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박해를 당하면 뭐 거리가 있나 봐요. 내가 이렇게 시험 등거리냐 내가 뭐 거리가 있는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박해를 받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 듣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 딱 하나만 아셔도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몰라도, 내가 믿음을 버리면 몰라도,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외면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어째 날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버려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버림을 받으셨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핏값으로 구원받은 분들이 저와 여러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믿음을 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는 건 뭐냐? 나를 깨뜨려서, 내 자아를 깨뜨리고 고집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는 거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절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꾸로 또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거꾸로 또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쓰러지면 또 일으켜주시고, 7번 넘어지면 8번째 일으켜주시고. 있습니까? 아멘. 저는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자동차 운전면허를요, 몇 번 시험 받는 줄 아세요? 7번 떨어졌어요. 필기시험을 한 번에 붙었는데 코스에서 막 뚝뚝 떨어져 7번. 그러다 보니까 거기 뒤에 수입인지 붙는 게가 꽉 찼어요. 봄에 시작해가지고요, 7번 떨어져 또 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운전에 소질이 없는가 봐 포기하려고 했는데, 그때 끝까지 한번 해볼까? 그래서 마지막 8번째 갔는데, 8번째 저쪽에 딱 돌았더니 파란불이 딱 들어오니까, 이야,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나는 시험 중에 제일 힘든 시험이요, 운전면허 시험이었어요. 7번 떨어져 8번째 딱 붙으니까, 이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를 반드시 세워주시고 하게 하심을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 또 9절 후반부에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이 있죠. 지금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백성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왜? 거꾸로 뜨림을 당해서 하나님이 그걸 깨지고 부서지면 망하지 않도록 세워주시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푸틴의 침략을 당했잖아요. 야, 우크라이나는요, 그 강대국 러시아가 침략하면 며칠 만에 다 무너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야,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그 러시아를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우크라이나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걸 보잖아요. 세계가 다 나서가지고 러시아가 잘못되고 우크라이나가 맞았다, 이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기도하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왜 러시아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점령해서 싹 쓸어버리고 자기 나라를 편입하면 안 되느냐? 그렇게 되면은요, 중국이 대만을 치고 다른 나라를 칠 거예요. 자극을 받은 북한이 저렇게 되는구나, 우리 핵을 가져오는데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거리가 되기 때문에 이 땅에는 선으로는 악을 이기지 악으로는 선을 이길 수 없다. 이것이 나타나야 전쟁 일으키면 안 돼, 저렇게 뺏으면 안 돼, 쳐들어가면 안 돼, 조심하자, 이래야 세계 평화 이루지 않습니까? 한번 툭 쳤는데 목적이 달성되면 되네, 더 강하게 치려고 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열방을 사랑해서 저렇게 강대국이 힘없는 나라를 줘도 안 되는구나, 이걸 보여주시려고 세계가 다 드러났잖아요. 단순한 것이 아니라요, 영적 전쟁이에요. 악은 끊임없이 노립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 찾아오는데 어떤 때는 우리에게 돈으로, 건강으로, 이웃으로, 가족으로 막 속상하게 하고 천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부서뜨리고 부인해서 내 속에 하나님의 귀한 보배를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구나 깨닫게 하시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안 아프게 쭉 살아가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은요, 아파봐야 건강이 소중하게 안 해. 애들이 아프고 나면 뭘 배운다고 그랬죠? 재주를 배운대.
이번 은성이가 얼마나 재주를 배우게 될까? 하준이가 얼마나 재주를 많이 배우게 될까? 고난이 유익인 것입니다. 엄마가 배가 아프고 대산에 고통을 해야 아기 목동자가 났을 때 이야 얼마나 귀해. 배가 아프면 아플수록 그 자식이 더 귀할까 안 이쁠까? 저는요 우리 큰아들을 낳을 때요 우리 집사람이 산부인과 갔는데 아우 막 대산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요. 내가 그때 기도를 했다니까요. 하나님 하나밖에 못 낳았어요. 저렇게 아프게 대산의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 남편을 해줄 수 없으니까 나 하나만 낳고 말게요.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3년 지나고 4년 지나니까 혼자 되면 안 되겠네. 혼자 빼놓겠네. 그래서 또 기도했더니 둘째를 주셨어요. 5년 만에. 그래서 야 하나님 이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귀한 거군요. 여러분이 아픔이 올 때 고통이 올 때 그 고통 아픔 뒤에는 반드시 귀한 것이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질그릇인 내가 부서지고 깨지는 것은 내가 망하게 되고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보배가 드러나는 것, 향유가 나타난다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왜 나에게는 사망이 오고 그것 때문에 옆에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역사하게 되는가? 이게 궁금했어요. 그러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열매를 맺어요. 내 자아가 죽어야 그래 앞에 사람의 생명을 살아나게 돼. 내가 금그릇이니까 내 말 들어.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알았지? 왜 그렇게? 이렇게 자기가 금그릇이라고 강하게 죽지 않으면 앞에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내가 죽어보세요. 그러면 그래 알았어. 그래 들어주면 내가 죽고 부서지면 앞에 사람이 살아나게 되고 회복이 되고 즐겁게 되는 것을 봐요. 여러분 다 죽으셔야 돼요. 팔팔하게 살아야 됩니까? 죽어야 되는데 죽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 잘못한데 잘못된 사람들이 말하면은요 큰일 나요. 별빛기가 내가 죽으래. 뭐가 죽어야 되느냐? 내 고집이 죽고요. 내 자아가 죽고요. 내 생각. 내가 귀하면 앞에 사람도 귀한 거고요. 내가 존귀하면 앞에 사람은 더 존귀하고요. 이것 때문에 내가 죽어요.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고 저 사람을 살려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과거에 힘든 일들이 참 많았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모시고 오는데 옛날에 어릴 때 가난할 때 애들을 먹이고 도시락 따고 변도 싸고 그럴 때 애들 공부시키느라 그냥 밤잠도 못 자고 이랬던 우리 어머니들이 얘기 들어보고 아버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산 거예요. 제가 부목할 때요. 백영단 권사님이라고 있었어요. 이분이 기도도 많이 하는데 이분이 예수 믿을 때는요 대단했어요. 전도하러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요 나와가지고는 어이 쫓아내고요. 간 돌아간 다음에는 소금 갖다가 문 앞에 허이 뿌렸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집이 그 동생도 예수 믿으니까 언니네 집에 전도하러 갔더니 소금 뿌린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깨져가지고요 예수님 앞에 나와 믿음 생활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이요 교회 와서 펑펑 울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을 그래서 권사님 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딸내외가요 사업하다가 부도 나가지고 다 망했어요. 사위는 도망갔대. 딸은요 믿음을 가지고 도망을 안 갔더니 난리 버거지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 딸이 그러더래. 엄마 사업 부도 나서 보니까 내가 좀 정리해보니까 몇천만 원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걸 가지고는 코끼리 비스켓이니까 이걸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 몇천만 원이면 대단한 거잖아요. 이걸 몽땅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나 이것밖에 없어요.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그걸 몽땅 드리고 툭툭 털고는요 빚쟁이들을 다 불렀대요. 그래서 나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반드시 빚은 갚아주겠습니다. 시간만 좀 주실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그분들이 그래 내가 당신의 말을 믿고 내가 한번 기다려보겠다고. 한 사람이 그러니까 꼭 깎는 거죠? 네. 은행에서 막 자업도 오르는데도 집은 다 뺏기고 그 총같이 조그만 집으로 간 거 월세 빤 거.
어머니가 맨날 기도하고 그 딸 집사님이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기도를 안 나오죠, 권사님이. 그래서 권사님 어떻게 되었더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죠. 야, 그런데 신기하게요, 3년이 됐는데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딸이 빚을 다 갚았어요. 그러더래. 그랬어요. 와, 그 많은 빚을 다 갚았어요. 네. 근데 며칠 지났는데 외제차 앞으로 교회 앞으로 딱 오는 거였더니 목사님 저 딸이 그 딸이에요. 뭐라고요? 저 딸이 그 딸이에요. 부도난 딸인데 3년 만에 빚을 다 갚고요. 외제차를 굴리면서 사업이까지 번창하고 그렇게 되니까 남편이 들어와서 같이 하고. 남자들이요, 아내 버리고 도망가지 마시기 바라요. 아내는요 끝까지 버틴겼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남편은요 부도가 나니까 도망갔어요. 근데 아내는 뭐라 그러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작부터 하기 시작을 했어요. 3년 만에 빚을 다 갚고요. 이의자 원장님 백은단 목사님 아시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딸이요 얼마나 능력있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누가 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은요 믿음이 더 커지게 됐어요. 나중에 빚을 다 받은 돈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당신의 하나님은 나도 믿을 수 있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 환난 어려운 부도를 난 다음에 그걸 회복되고 기다리니까 갚아주니까 당신의 하나님은 진짜니까 나 당신의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딸이 다 여러분과 저희가 되기를 바라요. 어떤 경우에도요 나를 부서지고 깨지면 깨질 만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일하시면 이야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네요. 어디서 들어봤던 말씀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더니 불 속에 던져졌는데 살아나오니까 왕 느부갓네살이 너의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진짜 다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환난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요. 그때 깨지세요. 그때 부서지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저렇게 괜찮대잖아요. 하주니가 얼마나 믿음이 나 괜찮아요. 의자가 쓰러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은성이랑 나는 저렇게 딱딱 맞잖아. 의자가 쓰러도 나 괜찮아요. 땅이 꺼져도요 하늘이 무너져도요 하나님이 살아계 여러분 괜찮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깨지면 깨질수록 더 큰 능력으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세워주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